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2. 너희 스스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고 예언이다. 세상이 지금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다. 3.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다. 성부는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다.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법칙의 하나군요. 그렇다.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것들도 말해줬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줄곧 그것들 전부를 너희에게 얘기해왔다.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했으며 수많은 선각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각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죽인다. 하지만 왜죠? 왜 우리는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이들을 죽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죽이거나 욕되게 합니다. 그건 같은 행동이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자 하는 너희의 모든 생각에 그들이 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부정하자면 너희는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저희는 당신이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 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약속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사랑과 권능과 수용보다는 두려움과 의존과 편협함을 가르치는 영성으로 자신을 축소해야 한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너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가장 큰 약속이 인생의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환상을 창조해낸다. 즉, 너희는 너희에게 권능을 부여해주고 사랑을 보장해주는 신의 모든 약속은 악마의 거짓된 약속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신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 거라고. 두렵고 심판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벌주는 실체 중의 실체로서의 신의 참 면모를 부정하게끔 너희를 유혹하려는 건 오직 악마뿐이라고. 이런 식의 묘사가 악마, 그런 게 존재한다고 치면 에 대한 규정으로 더 잘 들어맞긴 하지만 너희는 너희 창조주의 신다운 약속들 혹은 너희 자신의 신다운 속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고자 악마의 속성들을 신에게 덮어 씌워왔다. 바로 이런 것이 두려움의 힘이다.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러 애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법칙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완벽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데도 동물들도 너희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면 당장 그것을 안다. 너희가 더 한층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식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네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반응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없다. 단 하나의 위대한 설계, 경이로운 눈송이만 존재할 뿐이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다. 둥글게 모아졌다가 함께 떠밀린 에너지. 만일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성각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다. 너희가 갖고 있고 일찍이 가졌으며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너희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룬다. 쉬운 말로 하면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이번에도 역시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된다. 사실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이길 뿐이다. 일단 에너지가 물질이 되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물질로 남아있는다. 대립하는, 즉 닮지 않은 에너지가 형성되어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동안은 물질에 작용하는 이 닮지 않은 에너지는 물질을 이루고 있던 원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실상 그 물질을 해체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원자 폭탄 뒤에 있는 기초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은 그 전에 또 그 후에 어떤 사람보다도 우주의 창조 비밀에 가깝게 접근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설명하고 적용한 사람이다.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 옮기니 란 구절도 훨씬 더 의미심장해졌을 테고 전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하나같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이 그토록 자주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회는 실제로 또 불가피하게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식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척 자주 있다. 비슷하게 대규모 공동체들이나 집단들은
종종 결합된 생각 혹은 일부 사람들이 공동 기도라 부르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찾아낸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 기도, 소망, 바람, 꿈, 두려움이 놀랄 만큼 강하다면 개인들 역시 당연히 그런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다. 예수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는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재배열하고 어떻게 재분배하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대다수 성각자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너 역시 이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함께 나눈 선악에 관한 지식이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가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를 나타내기 위해 붙인 가공의 이름들인 아담과 이브는 인간 체험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아담의 타락으로 표현되어 온 것은 사실은 아담의 상승이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일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상대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축복이었다. 너희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너희 신하는 여기서 이브를 나쁜 사람, 즉 선악의 지식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을 몰래 깨어내 함께 그 짓을 하게 만든 유부로 설정했다. 신하의 이런 상황 설정에 힘입어 그때 이후로 계속 너희는 남성이 타락한 것이 여성이라는 설정을 해왔다.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비뚤어진 현실이 생겨났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 교리와 전통에서 나온 너희의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충고가 담겨 있다.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1.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2.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3.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아니, 그 세 번째 법칙은 좀 이상하군요. 두려움이 에너지처럼 끌어당기는 판에 어떻게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궁극의 실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기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너에게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계를 진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해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인 나는 존재하는 전체이기에. 다른 어떤 것, 즉 상대기를 창조하면서 나는 단순히 너희가 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신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속에서만 너희는 신성을 그냥 개념이 아닌 창조 행동으로서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만 햇빛 속의 작은 촛불, 그 가장 작은 영혼 역시 자신을 빛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랑의 한 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되는 극이다. 상대기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즉,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의 뿌리 박은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의 뿌리 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이 행성이를 걸었던 성각자들은 상대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성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죽임을 당할 때조차 그들은 그 살인자들을 사랑했다. 박해받을 때조차 그들은 그 압제자를 사랑했다. 너는 이것을 흉내내는 건 고사하고 이해하기조차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껏 모든 성각자들이 해온 일이다.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각자가 지금껏 해온 일이 이것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